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가지고 백만인 구령운동에 관한 말씀 역사를 또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부흥의 불씨가 이제 전국적으로 퍼져가면서 번져가다가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폭발이, 성령의 대폭발이 경험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죠. 미국이 1차 대각성 운동 때 이렇게 우리나라에 1903년, 7년, 9년 이렇게 짧은 시기에 세 번의 영적인 대부흥의 파도가 밀려왔던 것처럼 1차 대각성 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리고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통해 가지고 두 번의 부흥의 파도가 온 그런 경험이 인류 역사의 경험인데, 우리나라에는 세 번의 부흥의 파도가 밀려오게 되는 참 특별한 은혜고 또 특별한 경험을 가진 민족으로서 우리는 지금 부흥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1909년도에 우리나라에게 허락하셨던 백만인 구령운동에 관해서 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그 선교 보고를 한 것인데, 조지 맥큐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게 보낸 편지에 들어있는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편지죠. 나는 당신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그 영광의 현시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며 흐르는 눈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대학생들과 중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열정이 넘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7살 난 작은 아이들도 모여 돈을 가지고 와 전도지와 복음서를 삽니다. 그들은 이것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 돌리며 전도합니다. 이 작은 어린 소년 소녀들이 불타는 열정으로 충만한 채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의 이야기를 서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개인에게 가서 팔을 붙잡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간청합니다. 어제까지 불과 3박 4일 동안 약 400명이 그리스도를 새로 영접하였답니다. 그 몇몇 사람은 어린 소년들이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죄를 깨달았다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와 그의 은혜의 때에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렇죠? 이렇게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동료 선교사였던 미국의 선교사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요약하자면은 이제 이 백만인 구령 운동 때문에 사람들이 쪽복음, 그 당시에 이제 마가복음을 이렇게 쪽복음을 100만 부를 찍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냥 공짜로 막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걸 다 자기 돈으로 사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일인데, 이 백만인 구령 운동이 있었을 때 그 책들이 70만 부가 팔려 나가서 누구에게인가 전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의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전도가 막 불이 붙었을 때가 요 1903년도 원산 대부흥,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그 평양 대부흥이 크게 일어났다가 이제 열기가 막 좀 식어지고 불꽃이 사라지려고 그럴 때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다시 우리가 한국 이 조선 사람들에게 100만 명을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한 20만 명 정도 됐었는데 아주 목표를 크게 세우고 그렇게 전도 운동을 벌였던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네, 일본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나름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05년도에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군권과 외교권을 박탈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는 우리나라의 이름으로 외국과 어떤 사절단을 보내고 받고 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뭐 엄청난 권리를 찬탈해 간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1907년도에는 고종을 퇴위시키기까지 하니까 이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이렇게 아주 바닥을 치는 저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희망을 주시고 새롭게 하실 그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각성운동, 대부흥운동. 그래서 한켠에서는 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져 가는데 또 숨은 곳에서 교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거기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해 갈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세워진 거예요. 거기서. 이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 1903년도, 7년도, 9년도에 원산부흥이라든지 평양부흥이라든지 또 백만인 구룡운동 이런 게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아직도 일제치하에서 허덕이고 있을 테지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시고 그 교회를 깨우면서 지도자들을 깨우시고 그 지도자들이 각성하고 나니까 곳곳에서 이제 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19년도에 김인년이라고 그러죠. 독립만세운동을 할 수 있었을 때 그때 사실은 주도적으로 이 민족을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렸던 인물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었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통해서 그 시대를 깨워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선교하는 나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 누군가를 도와주는 나라로, 세계 유일의 역사로, 세계 역사에 그런 예가 없을 정도로 유일한 그런 예가 되는 나라로 우뚝 서게 된 데는 뭐가 있었어요? 부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가 OECD의 세계 10위국이 되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아주 위기가 뭐냐면 영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역사를 배우면서 다시 한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렇게 나라가 기울어가고 고종 황제를 퇴위시키기도 하고 또 외교권을 박탈하기도 하고 이런 나라의 운명이 아주 이제는 기울어져 가고 있을 때 이 부흥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독교인들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 민족이 사는 길은 기독교에 있다고 확신한 이들은 민족 복음화를 염원하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백만인 구룡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요 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나 또 이렇게 뭐 형편이 이전처럼 그렇게 배를 고른다든지 보릿고개를 넘는다든지 뭐 또 그렇게 끼니를 거른다든지 이런 일은 이제 없어졌어요. 이건 뭐 너무 잘 먹고 잘 살게 됐지만 또 하나의 위기가 뭐냐면 부흥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도 민족의 미래가 기독교에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해서 교회가 깨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이제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이 마지막 시대의 소망은 교회다, 예수다. 이런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당시에 이제 이 부흥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기도의 부흥, 그 다음에 또 무슨 부흥? 말씀의 부흥. 여기 보면
이렇게 초라한 이 남정네들이 말이죠. 사경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거의 100마일 정도를 이렇게 걸어와 가지고 사경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지금 우리는 어디서 뭐 부흥회가 있다, 말씀 사경회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막 몇백 리씩 걸어가 가지고 참석하고 또 자기 식량을 싸 가지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뭐 먹을 게 없어서 가서 굶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사모했단 말이죠. 그 사모하는 마음 위에 부흥이 부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쪽을 찾아보니까 이 100마일을 걸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경회에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선교사님들이 하도 기특해서 모아놓고 사진을 찍었던 게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사경회로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민족의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말씀의 부흥부터 시작됐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 이게 이제 부흥의 원동력이었고 부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마음교회가 이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꼭 기도해줘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기도의 부흥을 주십시오. 말씀의 부흥을 주십시오. 또 성령의 부흥을 주십시오.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 1909년도에 이 백만인 구령운동은 몇몇 선교사님들이 기도로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송도라 그러면은 이제 개성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황해도 개성에 있는 남감리교 선교사들이 이제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다가 사람들이 왠지 그게 그 불꽃이 조금씩 사그러드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또 이 조선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의 민족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각성이 일어나도록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정말 저에게는 감동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여기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던 이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대회에 가가지고, 여기 이제 스톡스, 그 다음에 캠블, 리드,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이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이제 영적 부흥, 기도 이런 거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전도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20만 명의 영혼을 1년 동안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아주 크게 구한 거예요. 20만 명을 구하자고. 그래서 20만 영혼을 그리스도께, 이런 구호를 가지고 이제 이 감리교 선교 대회에서 선교사님들이 결정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제 20만 명의 숫자가,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선교사님들의 그 결정이 이제 감리교에서는 이제 1년에 20만 명을 한번 주님께로 인도합시다. 그렇게 이제 구호를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이 복음주의 연합회라는 건 뭐냐면, 이 남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장로교, 성결교 이런 그 교단 연합,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그 연합 활동이 아주 활발하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서로 의견차가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뭐 장로교가 되었던 감리교가 되었던 성결교가 되었던 당시에 무슨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교파들이 모여가지고 복음주의 연합 공의회가 있었는데,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는
올해 20만 명의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 감리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20만 명에서 100만 명이라는 구호를 걸고 초교파적으로 교단을 초월해서 이 일을 해봅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리교만의 운동이 아니라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기도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선교 대회에서 그런 결정을 했지만 이게 이제 교파 연합에서 교파를 초월해 가지고 이게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그래서 1909년 10월부터 1910년 10월 9일까지 1년간 전도하면서 100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자. 이런 구호를 걸고 이제 온 교회가 조선에 있는 온 교회가 함께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참 감사해요. 실제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100만 명을 다 달성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100만 구령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도지를 들고 쭉 복음을 전하고 그걸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길선주 목사님이 그 맥큐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그냥 대학생들, 어린아이들, 심지어는 뭐 7살짜리 이런 사람도 그 예수의 복음에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여기에 또 답이 있었구나. 1903년도, 1907년도에 그런 말씀의 부흥, 기도의 부흥이 막 일어나서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은 뜨거워진 가슴을 가지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또 현대 교인들에게 아주 꼭 필요한, 특별히 우리 한마음교회나 우리 이민교회에 반드시 이 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가 정오의 기도 운동에 큰 도전을 받았잖아요. 평신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무슨 특별한 집회가 아니라 정오에 모여서 점심시간을 좀 줄여가지고 기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미국에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정오의 기도 운동과 같은 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 웨일즈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1903년도에 원산 그다음에 7년도에 평양의 대부흥이 이 100만인 구령 운동으로 전도 운동으로 번졌다는 게 이 흐름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는 모이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흩어지고 모이는 교회 흩어져서 전도하는 교회. 요 일을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이민 교회들도 모이기는 그래도 꽤 모이는데 뭘 안 해요? 흩어져서 전도하는 일에는 그렇게 많이. 그래서 몇몇 교회 외에는 이런 일을 안 하는데 그 당시에 한국 교회 전체가 이 100만 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합시다 하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몇 명 당시에 이제 게일이라고 하는 분을 선교 요번 100만인 선교 운동 전도 운동의 위원장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라든지 밀러라든지 벙커라든지 이런 교단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추진위원회를 하고 초교파적으로 대규모 집회 전도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이죠. 참 감사해요. 감리교 혼자서 중불나게 한다든지 또 뭐 장로교 혼자서 뭐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감리교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20만 명 올해 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럼 우리도 같이 해서 숫자 들여서 100만 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번 우리가 전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기독교인이 한 14만 명에서 20만 명 크게 잡아서 20만 명 정도로 추산됐는데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게 참 우리 민족들이 진짜 은혜를 받은 민족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구령 운동을 전개하는 데서 어떤 운동들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한 20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늘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한국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
우리나라의 교회는 어디든지 개척을 하든지 뭐 하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뭐 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새벽 기도가 그때부터 이제 뭐 그전에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주 전국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가 없을 만큼 이렇게 기도의 부흥이 번져나갔는데 이때가 이제 1909년도에 이 100만인 구령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새벽 기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정착되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길함. 이분은 이제 평양 장대현 교회 선교사님이에요. 예.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닥터 그레이엄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름을 개명을 하신 거죠. 이길함 선교사를 이어 평양 장대현 교회의 담임이 된 길선주 목사는 민족 복음화 운동을 위해 같은 교회 박지록 장로와 함께 조용히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은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죠. 뭐 이렇게 잠깐 조용히 광고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죠. 그러면서 600~700명씩 매일 모이게 되고 이 새벽 기도회는 사경회와 전도 집회가 열리는 곳마다 급속히 한국 교회에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요 이기람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이 이제 평양 장대형 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때 거기에 이 길선주 장로와 함께 사역을 하시던 목사님인데 이제 길선주라고 하는 이가 이제 평양시향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아마 그 장대형 교회 담임자가 된 게죠. 그 당시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에 600명, 700명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이제 2022년도죠. 여기 30명의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목표를 정했는데 다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워오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참 기도를 뜨겁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이에요. 주님께도 감사하고 또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또 사모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모시고 나왔는데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새벽을 깨우신 우리 정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고요. 더 흥미로운 것은 이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의 금요 기도회가 이 100만인 구령 운동을 전개되어질 때 그 전에도 이 기도회가 있었지만 저녁 기도회가 있고 그렇지만 이 금요 기도회가 또 정착된 것도 이때부터다 하는 것을 또 역사를 살펴보면서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그 통성기도 주야 그러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성기도도 원래 웨일즈 사람들이 하던 건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정착되면서 한민족의 기도, 우리나라의 민족의 기도는 통성기도.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막 소리내서 기도한다 하는 게 아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도의 대명사처럼 통성기도가 됐는데 이 새벽 기도도 사실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기도잖아요. 다른 교회는 새벽 기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때 100만인 구령 운동을 전개하면서 평양 장대현 교회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던 교회인데 여기서 새벽 기도회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 기간 동안에 금요 기도회가 시작되어 가지고 이제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금요 기도회 하죠. 그 사이에 수요 예배 모이죠. 그리고 또 금요일 날 또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 또 속회 예배 드리죠. 이렇게 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 구역 예배, 또 금요 철야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은 금요 심야 기도회라고 되는데 실제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까지 해요? 새벽 기도까지 하고 이제 집으로 귀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요는 철야 기도인데 요새는 이제 심야 기도회, 그다음에 이제 금요 기도회 이렇게 짧게 하는 것으로 다 축소가 되어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 그렇게
어떤 교회들은 주일 준비를 위해 토요일에 모여 기도회를 가진 후 2명씩 짝지어 마을로 들어가 전도한 후에 주일에 사람들을 교회 예배에 초청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로 정착이 되었다.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나와서 전도하고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주일날 바로 초청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전도에 불이 붙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미국에 또 유수한 그런 부흥 강사들이 우리나라에 또 와가지고 부흥 집회를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윌버 체프만, 찰스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버트 학스니, 데이비스와 그의 어머니 놀튼 부부. 우리 교회가 있는 길이 이 놀튼 길이잖아요. 당시 우리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고 1909년도에 이 전도 100만인 구령 운동이 있을 때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부흥 운동에 함께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그 목사님 또 성함 중에 이 놀튼이라고 하는 이도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길 이름이 놀튼이고 우리 교회의 번지수가 956이에요. 그래서 이걸 빨리 발음하면 놀튼 거룩 이렇게 되더라고요. 956을 거룩이라고 저는 발음해요. 그래서 여기서 당시에 놀튼이라고 하는 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크게 또 부흥을 일으킬 때 그 이름이 이제 여기 체프만이라든지 알렉산더라든지 학슨이라든지 이런 분도 있었지만 놀튼이라고 하는 제가 이전에 평양 대부흥의 책을 역사를 읽어보니까 이 놀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1909년도에 전도 100만인 전도 운동 또는 100만인 구령 운동이라고 하는 이 일이 있을 때 이때 이제 이런 귀한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부흥 운동에 또 불을 또 더했죠. 또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제 여기 뉴욕 대학의 헨리 맥크레콘 그 다음에 피어선 박사 그리고 이제 여기 볼티모어 여자대학의 총장 가우처 박사 등이 입국하여 전도 부흥 성회를 위해서 부흥의 불을 지폈다. 이 가우처라고 하는 분은 또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처음으로 이제 사절단이 말하자면 외교 사절단이 왔을 때 미국에 기차를 탔는데 그 당시에 이 바지 조거리를 입고 갓을 쓰고 그렇게 왔던 거예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사절단이 왔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을 처음 만난 그 목사가 누구냐면 가우처예요. 그래서 그가 이 한국 선교에 말하자면 아펜젤러 같은 이들을 파송하고 하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전인가 연회를 하는데 그 가우처 박사가 목회했던 그 볼티모어에 가서 이렇게 연회를 그 교회 우리나라에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절단을 만났던 이 가우처 박사가 목회했던 교회에 갔는데 지금은 약간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조금 약간 우범 지역인데 그래도 그 교회가 그대로 건재해 있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또 이렇게 역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그 부흥사 중에 이들이 이제 여기서 사진을 찍었던 게 남아 있었습니다. 외국인 부흥 강사들만 오신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우리나라의 토종 부흥 강사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 길선주 또 이기풍 이런 이들도 강력하게 이렇게 또 전도 운동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가 3주간 동안 전도를 했는데 700명을 결신하고 전도하는 일. 평양 장대현 교회와 함께 이렇게 또 쌍벽을 이루는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거기가 남산현 교회예요. 거기도 한 주만에 100명이 또 헌신하게 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100명을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 옮겨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른 넓은 교회로 옮겨야 될 만큼 이런 일들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이 사진이 아주 귀한 사진인데 한국인 최초의 7인의 목사 중에 당시에 요 동그라미 되어져 있는 요 분은 뭐 다 귀한 분들이죠. 그런데 요 이제 길선주라고 하는 이는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그 기폭제가 되었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그 당시에 아주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용어가 이제 새벽 기도도 시작되어서 정착이 돼요. 그 전에도 새벽 기도가 조금씩 있었겠죠. 근데 정착이 되었고, 금요 기도회 같은 게 이제 온 교회들이 다 금요일에는 기도회하고 철회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어 가던 때에 이 구령운동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가 한 게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 두십시오. 날 연보. 영어로 보니까 day offe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뭐를 이렇게 오퍼링 할 때 헌신하고 드릴 때 헌금 돈만 드리는 걸 우리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당시에 마치 초대교회의 베드로와 야고보니 베드로와 야고보가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어요. 초대교회도. 근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당시에 우리나라에도 은과 금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재정적으로 그 조선교회가 1900년도 초인데 1909년도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았겠어요. 그렇죠? 예, 참 배골코 가난하던 시절 이렇게 OECD 12국 이내에 드는 이런 경제 부흥이 오기 이전에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돈은 없지만 뭐가 있다? 시간이 있다. 그래서 어떤 날을 그러면 우리가 돈은 뭐 헌금은 뭐 펑펑 드리지 못하지만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그렇게 농사 짓고 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날 연보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을 헌신한 것을 날 연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주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또 만나기 힘든 그런 단어가 날연보야. 이 백만인 구령운도 종교가 독특한 전도 방법은 뭐냐면 날연보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전도지와 마가복음서를 배포한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이 날연보라는 것은 전도운동을 위해서 물질 연보와는 별개로 자신의 시간을 연보하는 것이다. 연보라는 게 이제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은 헌금이라는 말로 다 대치가 됐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연보한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예. 근데 뭘 하는 거예요?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헌신한다. 그래서 어떤 날을 정해놓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 운동은 신자들 간에 큰 호응을 얻어 평양에서만 1000명의 신자가 22,000날을 연보했다. 그러니까 하루를 드리는데 그 1000명의 신자가 22,000날 데이 어퍼링을 드렸던 거예요. 그날은 다른 거 안 하고 뭐 장사하던 사람은 장사 내려놓고 농사 짓던 사람은 농사 일손 내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도전이 되지 않아요? 야, 그거 참 굉장한 거죠. 황해도 재령에서는 1만 날이 연보되었고 이렇게 연보된 날이 전국적으로 10만 날이 넘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계속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를 정해가지고 전도하러 나갔고 그 전도할 때도 전도지도 자기가 사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같은 거 쪽복음인데 그런 마가복음이라든지 전도지라든지 이런 거를 젊은이들도 사고 어린이들도 사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서 그것을 전해줬다. 이게 이제 날연보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이제 마음에 와닿죠. Day offering. 야, 이런 일도 우리 민족이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민족 얼마나 이쁘게 보셨겠어요.
돈은 없고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고 깨재재 하던 그 민족이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구체적으로 그럼 한 날씩 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립시다. 예, 이런 것들 날 연보는 두 가지를 할 때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전도할 때 한 날을 정해서 자기가 그 날은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일도 내가 일주일에 얼마를 기도를 한다. 그래서 제가 뉴욕에 있던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 교회는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1만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1시간 채우고 어떤 분이 또 2시간 채우고, 그래서 그 시간 채운 걸 다 적어가지고 1만 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저는 뭐 부흥 강사도 아니고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딱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이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전해보면 알아요. 이 말씀이 지금 사람들이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맨 땅에서 이렇게 탁탁 튕겨 나오는 것처럼 콘크리트처럼 딱딱한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갔을 때 1만 시간 기도 운동이 딱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부흥회를 갔어요. 정말 행복한 일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기도로 잘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날연보예요. 기도에 헌신하는 것, 또 여기에 이렇게 전도에 헌신하는 것.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날연보라는. 그래서 축호전도, 축호라는 것은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전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도지와 쪽복음 성경을 전달하는 일. 여기 조금 더 읽어볼게요. 고되고 가난한 생활을 하는 한국 사람들은 도합 10만 날을 전도운동에 바쳤는데 지난 겨울에 사용한 일수는 7만 6천 날이고 금년 가을에도 수백 명의 전도인들이 가가호호 신방하는 활동과 대집회에 출석한 구도자들과 개인적 접촉을 위한 한 달을 온통 바쳤다. 이게 이제 데이 어퍼링에 대한 기록,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지금 이 기록은 코리아 미션 필드라고 하는 요 잡지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거보다 더 많이 시간을 들였겠죠. 통계로 잡히지 않은 것도 시간도 들였을 테니까. 근데 통계로 잡힌 게 10만 날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런 이 조선인들이 10만 시간을 드린 게 아니라 10만 날을 데이를 오퍼링한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 민족이 참 저력이 있는 민족이다. 이런 부흥을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 그리고 원산 대부흥은 거의 사경의 말씀 부흥입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말씀과 기도의 부흥, 그리고 1909년도부터 10년도까지 100만 구령운동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제 말씀과 기도로 뜨거워진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도 헌신하고 그리고 시간도 헌신하고 이러면서 새벽 기도가 정착되고 금요 기도가 정착되고 또 전도하는 일도 이렇게 아예 과학적으로 데이 어퍼링을 통해 가지고 뭐 시간 나는 대로 하지 그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했던 것이죠.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300만 장의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고 신자들이 돈을 내고 70만 권의 마가복음을 구입해 불신 동포들에게 무료로 배부하면서 복음을 읽고 예수를 믿으라는 간곡한 번고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한국인 가정치고 신방받지 아니한 가정이 거의 없을 정도였고 신방의 결과를 얻기 위해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매일 기도를 올리고 있다라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코리아 미션 필드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된 글을 이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도지 갔다가 전하고 그 쪽복음은 사가지고 전하고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냥 전국 그 마을 중에 마을 가가호호,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 촌락에서 신방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그 제외된 가정이 없을 정도로 다 찾아간 거죠. 제가 참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당시에 전도운동을 할 때
젊은이들을 깨웠던 그 YMCA 학생 사경회가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잠깐만 읽어볼게요. 백만인 구령운동 기간에 열렸던 많은 집회 가운데 하나가 민족 복음화의 열정이 가장 뜨겁게 불타있던 젊은 대학생들을 위한 YMCA 학생 사경회였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깨워가면서 이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이제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말씀 사경회가 있었는데, 1910년 6월 22일부터 27일 기간에 서울 북부에 위치한 오래된 사찰인 진관사에서 열렸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에서 열린 거예요. 흥미롭죠? 예. 절에서 그러니까 그 말씀 사경회 하라고 장소를 빌려줬고, 그 스님들은 다른 방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넓은 방을 내줬고, 이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장로교 선교사님인 언더우드, 이상재, 김규식, 길선주, 그다음에 에비슨, 왓슨 등 아주 굴지의 그 지도자들이 그 절에 가가지고 지도자들을 깨어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행복했어요. 야, 정말 부흥이 오면 이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는구나. 스님들도 그래, 젊은이들 깨워내겠다는데 뭐 우리가 무슨 불교라 그래서 문 걸어 닫고 뭐 이럴 필요 뭐 있어. 그럼 와서 사용하십시오. 우리는 뭐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방에 가서 모여 자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진관사의 스님들이 양보를 하는 바람에 여기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깨어나는 일이 이루어졌다. 정말 눈물겨운 일이죠. 이건 뭐 그렇게 뭐 수천 명이 모인 건 아니에요. 비록 10개 대학을 대표하는 46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소규모의 사경이 했지만, 한일 합방을 인해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잖아요.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탁월한 학생들을 훈련시켜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로 만들려는 아주 소중한 집회였다는 거죠. 이 YMCA가 또 우리나라에 공헌한 바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YMC 집회를 간단하게 또 요약하면, 오전에는 선교사들이 이끄는 성경 공부와 특강이 열렸고, 오후에는 팀워크를 다지는 다양한 운동 경기가 진행되었고, 밤 시간에는 기독교 민족주의에 불타고 있었던 이상재, 김규식과 같은 이런 민족 지도자들이 저들의 민족 혼을 깨워냈던 것이죠. 이런 선생님들의 강의는 대학생들의 가슴에 뜨거운 불을 지피기에 충분했다. 참가자들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 모두 뜨겁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탄생된 거죠. 월남 이상재라든지 김규식이라든지 이런 민족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으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젊은이들을 깨워냈던 것이죠. 이때 이제 요거는 이제 평양신학교 전경입니다. 이제 백만인 구령운동을 이제 결산 한 세 가지로 살펴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빨간 하이라이트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원산 부흥이나 평양 대부흥에 비해 노력에 비해 수적 증가는 적었지만, 과관년 선교사의 표현을 빌리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산골짝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복음과 접촉해보지 않은 마을은 거의 없었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교회들이 연대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무슨 정말 100만 명이 달성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70만 부의 마가복음을 사가지고 누구에겐가 전해줬고, 골짜기마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집일지라도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온 산하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운동, 그것도 어느 교파에 의해서 이렇게 주도된 게 아니라 뭐 그냥 초교파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을 깨워내고, 방금 살펴본 것처럼 평양신학교 같은 데서 이제 민족 혼을 일깨워내고 이러면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꿈틀거리는 역사의 한 운동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민족의 역사 이래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 민족의 에너지를 한데 묶어주는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내선일체, 그래서
일본과 이 조선이 하나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국권을 완전히 뺏어서 외교권만 뺏는 게 아니라 이제 국권 자체를 뺏어가지고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는데, 자 밑바닥에서는 그런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뒤엎을 수 있는 에너지들을 모았는데, 이게 누가 이루었냐면 복음으로 이루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가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 있고, 남북한이 나뉘어 있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념적으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좌파는 영원한 좌파고 한번 우파는 영원한 우파예요. 그래서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자기 편이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상관없어요. 뭐 그냥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지금 굳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콘크리트를 깨뜨리고 다시 한번 복음이 싹 틀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방법은 부흥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제 다시 한번 좌우의 이념적 갈등이 하나로 봉합되어지고 온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국가적 절망의 상황에서 희망을 던져 주었다. 기독교가 민족의 희망이다 라는 말이 퍼지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교회는 이 대중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아주 경멸하는 단어로 개독교다, God이라는 거 하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뒤집으면 뭐가 돼요? 도그가 된다. 그래서 그냥 기독교를 이렇게 민족을 일깨우고 민족 해방을 가져오고 이런 정말 민족,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바꿔놓은 어마어마한 헌신을 한 이 기독교가 지금은 대중들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문이 닫혀지고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느냐? 역사에서 길을 발견하고 원하는 거죠. 역사에 길이 있습니다. 과거 지나온 역사의 길을 잘 더듬으면 이제 미래로 향한 길이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길을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 그리고 백만인 구령운동, 아주 이 세 번의 부흥의 파도를 우리 민족에게 허락해 주셨었는데, 이런 전통을 가진 우리가 한민족인데 이 복음의 전통 위에 선 우리가 이민교회의 성도들이지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아주 소중한 일 가운데 하나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부흥을 위해서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오늘 100만 구령운동을 위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길이 보여지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